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이 점점 더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삶의 욕망을 목적을 권력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을 권력, 곧 힘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높은 자리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소위 힘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한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우리 엊그저께까지 사울의 집에 몰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이 왜 몰락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배신하고 배신의 역사가,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느냐? 왜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느냐? 자기의 힘을 얻고자. 사울이 죽으면 금방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이스보셋이 또 아브넬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헛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스보셋이 여전히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또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윗에게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가 오늘은 이도저도 이제 없죠. 이제 사울왕도 없죠. 이스보셋도 없죠. 아브넬도 없죠.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레갑과 바하나 역시 이스보셋에게 이제 힘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는 이렇게 힘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장의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시골 목동에서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그가 시작했지만 그가 점점 더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제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변에 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도 자신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그냥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길을 열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잘 되고 그의 나라가 이렇게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핵심 구절이 있는데 오늘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인간사를 쫓아서 힘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자기가 힘을 얻어서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윗은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 구절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범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내가 어떤 일에 형통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막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그래서 오늘 두로와 히람에 있는 이 두로의 히람까지 이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 성을 짓고 또 궁궐을 짓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1절이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높이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자기가 갖고 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재편하고 자기가 중심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점점 더 그의 어떤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최고의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다윗은 힘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권력의 칼을 힘의 칼을 쥐어져 본 적도 있죠. 그래서 다윗도 그 칼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본 적도 있으셔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본 것이죠. 어떤 세상의 인간사의 방법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본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까지 왕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구나라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영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에까지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세우시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만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나보다 약한 자들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땅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제 마지막 그 이스보셋까지 죽자 살해를 당하자 헤브론으로 나와서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다윗에게 고륙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일일이 다윗에게, 그 사울왕에게 고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윗에게 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냐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래도 저 시골 촌뜨기 다윗 너 같은 사람에게는 이 왕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도 아브넬이 죽어도 이스보셋,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들끼리 막 해보려고 하고 다윗에게는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목적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우리 말씀해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했을 때 딱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이 이스보셋이 사람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다 죽어. 그리고 그 땅에는 배신자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야.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넬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이 아브넬이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이 이스보셋에게 막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에게서 이 나라를 떼어다가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가지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고 이 이스보셋이 맥이 다 풀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기서 보소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호들갑 떠는 거거든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 언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여러분 사사기 때도 보면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 주변의 나라에 공격을 받고 못살게 굴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입다에게 가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저서야 부탁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이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존심을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미루다 이제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제라도 나오니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존심,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지막 그런 인간적인 이런 욕심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처럼 자기가 다른 나라처럼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3세에 왕이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한 번에 다윗에게 다 주지 않아요. 조금씩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가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을 구원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랜 연단을 거친 후에 유다 한 지파 12분의 1, 그러니까 유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맡아서 왕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신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주변 나라까지도 그 다윗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주변 나라도 다윗의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시켜주고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6절에서 이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부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마지막 남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윗이 쫓아내고 거기다 다윗성과 시온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강성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위기의 씨앗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첩을 더 많이 둬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가 이미 6 아들을 낳았고 많은 두 아내를 두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더 처첩을 두어가지고 더 많은 그런 아들을 낳는 것을, 자녀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 대한 계명 중에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무언가 이 죄악의 불씨를 남겨놔서는 안 돼요. 이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이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결국에는 이 여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때는 또다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성해지고 있는데 아직 나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블레셋을 이 다윗이 완전히 쫓아내고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을 싸워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을 흩음같이 이 블레셋을 다윗 앞에서 흩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영토가 게셀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 기도로 싸워 이겨요. 기도로.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22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여쭈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비결이 뭐냐? 기도인 거지. 하나님을 움직여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법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